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처럼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또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유대 나라도 유대 백성들도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고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강국 대국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잘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 듣기 원했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주님께 계속해서 육신을 위한 떡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빈틈을 노렸다가 계속해서 육신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떡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떡인 것까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구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을 것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먹는 자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생명이 함께 들어와 생명을 갖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59절까지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마치고 6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0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따르는 제자들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까지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주로 하신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본 말씀부터는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심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주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6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이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인데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61절에는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투덜거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투덜거리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이들이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걸림이라는 말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뿐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분노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은 왜 너희들 마음에 분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335 짝을 지어서 스스로 유대 백성들처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62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며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 승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장차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될 것인데 그 승천하게 되는 것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제하여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익이 무익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행하는 게 다 무익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이 살리는 것에 대하여 이게 육이 무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다. 육은 살리는 데 있어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적으로 행하는 것,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것들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육체로는 죄악된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육체의 공로로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과 그 영적인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도 영, 그리고 영적인 것이다. 살리는 일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혼이 살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영으로 되는 것이다.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영과 생명에 대한 일들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고, 6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주님께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의 제자 중에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주님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유대 백성들처럼 주님을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의 지도자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고,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것과 다르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였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대부분은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유대 백성들, 일반 유대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그렇게 그러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생명을 얻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 백성이 좋아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하셨고, 결국 주님의 이 말씀에 주님 앞에서 환호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끝까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하시니까 그 싫어하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께 환호하고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버리지만, 그렇게 떠나버리게 할 것도 아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간 것은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었고 주님을 따르며 함께하던 많은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이 돌아선 것이 이때 일어난 일이 대단히 큰 이유가 된 것처럼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왜 마음이 돌아섰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될 만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일이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 유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씀이었고 주님께 환호하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나가게 할 줄 아셨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다른 이야기 듣고 싶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다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환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되고 심지어 임금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여 죽음당하도록 하신 이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세상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이번에 교황이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저는 그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이렇게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분이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일, 이게 가장 그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분의 사후에 그분의 업적을 평가할 때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분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했는지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했었던 일들은 이렇게 전쟁 없애고 전쟁을 갖다가 그치게 하는데 기여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렇게 사회 어려운 것들 돌보고,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그분이 했던 일, 그분이 해야 되는 일과 비추어 본다면 그분은 NGO 단체 수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NGO 단체 수장이면 당연히 맞죠. 그렇게 한 게 훌륭하다라고 평가한 거 맞죠.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이고 NGO 단체에서는 할 일들을 훌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을 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세상에 제가 청년일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만 해도 10명 전하면 3명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선배들 때는 10명 전하면 한 5명 이상은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저가 전할 때는 3명 이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엔 저희 후배들이 지금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요? 요새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엔 한 명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한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데도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전하면 그걸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세속화가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엄청난 그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죽음 이후에 확신하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육신을 위해 먹는 떡을 나눌 때 기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일에 나설 때 세상은 떠들썩하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물론 육신을 위해 먹는 떡을 교회와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이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교회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것,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NGO 단체가 대신하시겠습니까? 국가기관이 대신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의롭고 의로운 사회단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성도들은 그 믿음 안에서 경제와 정치, 사회, 자신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이 변화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영원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믿음 안으로 세워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제와 사회, 정치, 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으로 성도들이 정치와 경제와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에 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제가 교회죠? 네? 교회는 누굽니까? 네.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통해서 모이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던 유대 백성들도 떠나가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많은 이들도 떠나갔고 67절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참 이게 재밌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 방을 해낼 줄 아는 사람이죠. 항상 그렇게 좀 부족함을 보이지만 딱 이럴 때는 또 한 방을 해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죠.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고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비슷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하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에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신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12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시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고 주님을 파는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될 것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0절 71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후에 가룟 유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만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도 거의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고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많은 사람 앞에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선생, 아직 젊디 젊은 그러한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11제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도 주님을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 믿었죠? 믿었습니다. 12명이 누구야?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걸 다 봤잖아요.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으로 믿었고, 그 나라를 다윗이 다스리던 그 강력하고 부유하고 그 전성기 시절에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생명의 떡이신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의 떡이 돼서 이렇게 주실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부족했죠. 엉성했어요. 그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사실 뒤죽박죽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 체계로 볼 때는 너무 뒤죽박죽이고 엉성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제자들은 도망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자기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엉성하고 때때로 체계는 뒤죽박죽이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그 이상에 사로잡힌 그냥 젊은이, 능력 많은 젊은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모든 것처럼 살아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부족하고 신앙적인 체계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때때로 행동하는 것이 좀 이단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때로 정말 왜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의 삶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신앙 체계가 뒤죽박죽이고 정말 왜 저래 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기둥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되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으로 믿는 믿음 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이 잘되기만을 구한다면,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기만을 꿈꾼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매한 이상적인 것들만 바라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뒤죽박죽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설 것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고난당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영혼구원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